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미온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히 썼습니까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13장인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7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74번째 설교를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간단히 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리고, 그리고 구약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 광야에서 만나는 구원은 온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10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장까지 이야기가.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의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칼에 혹은 창에, 어떤 이들은 가죽을 벗겨져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떤 능력도 없고 세상을 죽을 쓰면서 세상에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 시대와 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무주의 어떤 비행기 사건이라든 그 국가의 어떤 사건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맞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장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넘어 이제 12장 13장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가 이제 13장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여서,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마무리하면서 축복해 주었던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서는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축복했던 첫 번째 축복은 뭐였었느냐 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목자가 많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 목자가 될 만한 게 참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사회 질서의 기반입니다. 맞지요? 사회 질서의 기반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법부나 사법부나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분 그 어떤 행정부들, 그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익에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맞죠? 자기 이익에 항상 치우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이 통일되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인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의 좋은 자리를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좋은 정치인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에 서 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새벽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돈이 목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목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송하지만 자녀가 목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라면 꼼짝 못합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자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가?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축복했던 두 번째 축복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아멘도 이렇게 조용한가 모르겠네요. 많이 피곤하세요? 예, 저도 좀 많이 피곤해요. 사실은 많이 피곤한 밤이에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 축복,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요, 아프면 우리는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그런가?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순간순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 앞에서는 물러설 줄 알고, 잘못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라면 고집을 피우고서라도 그 길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목사가 고집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고집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헤매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런 많은 푸른 풀밭에 있는데 목자가 양을 먹여요. 고집을 가지고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양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분명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고집은 여러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그 목사를 왜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장로님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장로님 끝까지 안 됩니다. 목사님 계속 하십시다. 그래도 저는 고집을 피워서라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만 고집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집을 피우는 게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두 번째 가지는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세 가지 나누게 됩니다. 22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꾸 이게 들어와서 그래요. 앞부분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어떻게 해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무엇인가를 씨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60배, 어떤 이들은 30배의 결실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전혀 결실하지 못하고 심은 둥 마는 둥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다가 여러분 기운이 쇠하여져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가시로 인하여 가시 덩굴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길밭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갈밭에 떨어져서 이 바위에 떨어져서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이게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에 잘 떨어지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근데 잘 내용을 보면 권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권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말씀은 분명히 잘 보면 용납해야 할 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잘 용납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혹시나 나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꾸만 내가 스스로 걸러버리고 내가 자꾸만 그것을 내가 정리해버리는 경우들이 없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베레아 교회 참 이런 일들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거 다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베레아 귀신론으로 또 막 되게 유명한 이 베레아 집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레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었느냐면 교회에서 말 잘 못하잖아요. 베레아 이야기를. 근데요 베레아도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요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곧 오신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시니까 일하는 것도 멈춰버리고 농사 짓는 것도 멈춰버리고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굉장히 진지했었어요. 어떻게 진지했느냐면 더 너그러웠다고요. 이거 말은 마음이 여유가 있었다, 마음이 부드러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데 간절해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안 같잖아요. 더 너그러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 저 말씀은 누구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막 녹아진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였다, 묵상하였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을 향한 권면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용납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말씀의 수용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요. 걸러내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요, 또 공부나 좀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학을 좀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능력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장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오늘 말씀이죠. 오늘 새벽까지 합치면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수용하고 살아가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들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말씀은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25절 말씀, 24절 좀 이따 읽을 거고요. 25절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원어에 들어가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그냥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혹시 25절 띄워줄 수 있어요? 25절 말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쓸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본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게 넣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모든 성경에 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쓰여졌던 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사도 다음에 속사도 시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번역했을 거라, 받았었을 거 아니에요. 썼을 때 그때 사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본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가 이탈리아에서 자유를 얻어 그곳에서 묶였다가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풀려나서 우리에게 오면 반겨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오면 반겨주어라. 그리고 이제 아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앞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23절입니다. 다시 23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탈리아에서 감옥에 있었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내 편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위기의 내용인지. 디모데가 온다. 그러면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제 나와 디모데가 함께 너희를 만날 것이다. 24절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바로 디모데나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다 문안해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문안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어느 사업장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인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앞에서 있어요.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목사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막 하더라고요. 예,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 저도 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 있을 수는 없죠.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동력자 목사님인데 좀 비아냥대면서 늘 그렇게 막 마음을 막 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꼭 그것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늘 불편하게 막 이야기하고 안 좋은 사람이 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어디서 만났냐면 기도원의 세미나에서 만났거든요. 세미나에 우리 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화해해라 메시지. 그래서 제가 만지자마자 바로 화해했어요. 하나님께서 화해해라. 왜냐하면 그 친구 부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고 아니죠. 제가 부산에 있었고 그 친구는 수원에 있었고 근데 만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세미나에 만났는데 만나서 밤에 손을 잡고 화해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해 주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이야기. 축복 중에 세 번째, 오늘 두 번째 메시지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네 번째쯤 되겠죠. 친밀한 교제, 무난하는 관계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불편하면 무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이가 안 좋으면 무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자식 관계도요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요 무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명절날 우리 가족도 형제 삼형제인데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고집이 참 저보다도 조금 더 고집이 제가 더 있는가? 저도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좀 다투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지금 그랬단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루에 3번 정도는 통화합니다.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더 해야 돼요? 아니 그 정도면 됐죠, 그죠? 하루에 3번 합니다, 3번. 아유, 어떨 때는 한 번 할 때도 어떨 때는 뭐 하루에 한 번 하면 됐지 했는데 어떨 때는요 낮에 막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멀리 떨어지니까 더더욱 그렇게 무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는 다 목사님께 무난합니다. 무난 연락 드립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어디 아픈 데 없으시지요? 건강하시지요? 다 여쭤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연세 얼마나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문안 드립니다. 목사님 최근에 별일 없으시지요? 건강하시지요?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벌써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지긋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안 드립니다. 문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가 문안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사님과 권사님, 청년과 우리 아이들과의 모든 관계가 문안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7년 되어서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뭐냐면 올해 한 해 동안은 제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난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아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와도 여러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누구와도 관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무난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나와의 관계, 또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우리 모두와의 관계에 바로 이 무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거든요. 저는 참 어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 15년 만에 청년 사역 할 때 청년이 연락 와가지고 이제 문안하겠다고 인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15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한 분이 목사님도 참 별나게 사역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좀 별나게 사역했어요. 청년 사역할 때요. 재미있게 사역을 했거든요. 참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 잘 모여가지고 우리가 청년들 한 90명 정도 모일 때 막 성장해가지고 90명 모일 때 제주도에 우리가 선교한다 할 때는 거의 한 86명 이렇게 갔으니까는 거의 대부분 간 거예요. 직장 가지 못한 사람은 직장 가야 될 사람 외에는 무조건 다 제주도에 다 왔어요. 어느 정도 와 있었냐면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가지고 토요일날 왔으니까 일주일 내내 제주도에 가 있었고 일주일 내내 그 CCC에서 하는 거주순례와 같은 걸 한 거예요. 실제로 땅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봉사하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몇 년 동안 잘 만들어졌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쯤 되어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참 제 마음 안에 아픈 고백입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리더십, 제가 보니까는 핵심 멤버라고 써 있더라고요. 핵심 멤버 인원이 한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정도로 정말 성장을 많이 했던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서울 올라오는 그 해에 청년 핵심 멤버의 한 10명 이상이 서울에 취업해서 올라와 버렸어요. 부산에 있지 않고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울에서 강남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여튼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자리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그걸 올린 거예요. 누군가가 올렸는데 부산에 있는 그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난리 났냐면 우리도 그 모임 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모임 가고 싶다. 그럼 제가 그 청년한테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그 청년들과 연락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었어요. 아예 이제는 내 인생에 그들 청년과는 다 단절한다.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고 싶다. 그래서 올라왔는 청년들이 이후에도 여러 청년들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따로 올라와서 여기에 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연락하지도 않는다. 연락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뭐 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억하지 않아야지 최대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청년이 2025년 신년이 되었을 때 15년 만에 목사님 다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냐 물었더니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있냐 하니까 애들도 있대요. 그러면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와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는 이제 결혼했는데 같은 교회에 청년하고 결혼한 거예요. 청년들이 안에 너무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청년들끼리 결혼한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인 거예요. 얘가 식당에 가서 저를 부르는데 할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님? 아니 물론 제가 좀 일찍 뭐 결혼을 했고 일찍 자녀가 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 마음 안에 할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계속 그러다가 주변에 또 식당에서 할아버지냐 뭐 이런 이야기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 마음 안에 속이 상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을 좋아하니까, 이 청년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청년의 아이가 저한테 막 머리를 들어박든지 뭘 하든지 저는요 무조건 다 이쁜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 부르든 뭐를 부르든 괜찮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저도 올라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지 마라, 가라. 올라오지 마라. 네가 지켜야 될 건 네가 그거 지켜라. 제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난할 수 있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나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무난하셔야 됩니다. 누구와가도 무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적이 있는가? 저는 적을 두고 살지는 않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난하는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난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제 내 부모 안 봐, 내가 다시는 내 누구 안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내용으로 두 번째 바울의 축복입니다. 무난하라입니다. 무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난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나 시험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25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은혜가 없는 성도가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대 교회는 민주주의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니 어쩌니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해 타산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게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여러분 모든 사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에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민주주의가 정답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대부분은 다수결에 의하여 어떤 것들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인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우리는 다수결에 밀렸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가장 정직하게 구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교회가 성경적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해타산의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타산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들이 결정나도 결정나지 못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 대하여 이해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 크게 보면 영적인 것과 관계에 의한 은혜가 둘 다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은혜, 그러면 영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말씀에 은혜가 있어,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 찬양에 은혜가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은혜 있잖아요. 관계 말하는 겁니다. 관계. 우리 교회는 식당에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는
목장에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성도와의 교제에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상해 봉사하는 일에도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상해 하다못해 마당을 청소할 때도 은혜가 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영역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주방에서도 넘치는 은혜가 있고, 차량 운행에도 넘치는 은혜가 있고, 봉사와 섬김의 모든 부분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요, 조금만 노력하면요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맞죠, 그죠? 아마 조금만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은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막 호수처럼,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부흥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만큼, 여러분 정말 홍수 시대처럼 말씀이 많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우리나라에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분열이 있고, 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오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수용하는, 용납하는 은혜까지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은혜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은혜,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입술의 은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배려의 입술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히터를 꺼주셔야 되나요? 왜 이렇게 덥나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조용한 분위기 희한하네요. 저는 막 뜨거운데 이상하네요. 기도할